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네, 오늘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는 문윤정 성도님께서, 또 친교는 조이풀 라이프팀에서 섬겨주시고요. 다음 주 하나는 김정숙 권사님께서 친교는 풍성한 라이프팀에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말씀 사경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틀에 걸쳐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예배 후에 1시부터 또 마지막 강의, 세 번째 강의가 있고 또 신약의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셔갖고 또 귀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9월 21일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YMCS 필드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 친교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갈아입을 옷도 준비하시고 또 많은 생필품들 선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모임이 9월 21일 다음 주 주일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소망에 회원되시는 분들은 꼭 끝나고 바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새가족 교육이 마지막 4주차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켄터키 하나 교회 협의회 정기 모임이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루이빌 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 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귀한 마음으로 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말씀 없이는, 그 약속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이 춤을 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감동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며 아버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삶의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말씀 사경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미 이 지역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그렇게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변함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귀한 시간과 헌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일어나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존학현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말씀 사경회를 2박 3일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있으시죠? 네. 말씀 후에 또 오후 1시에 식사 후에 저희가 강의 세 번째 강의가 있고 또 중간사와 신약의 말씀들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랑 그저께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마지막 우리 꼭 참석하셔서 신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우리 요약본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요약본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요약본이고 이것은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은 거저줄 수는 없고요. 절찬리에 지금 판매되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30불인데요.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시면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성경을 재미있게 또 읽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늦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끝나고선 꼭 우리 집사님들 뒤에 계시니까 꼭 참석하셔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말씀 이사야서 41장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 주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학현 목사님은 미주 남침녀교회 또 한인교회 총회장도 하셨고요. 또 우리 고 Thrive 또 목회 코칭 미주 이사장이시기도 하시고 또 게이트웨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개원 교수로도 계시고요. 또 한눈에 보는 성경의 길 바이블 2포인트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40년 가까이 이민교회에서만 타이트워터 침례교회에서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고서 지금 작년에 은퇴하시고서 이제 이 말씀 바이블 2포인트 이 세미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이제 지내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작년에부터 이제 올해 이 말씀 상영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고 선배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제가 또 총회 때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또 흔쾌히 또 응해 주셔서 먼 길 오셨어요. 예, 달라스 지역에 근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먼 길 오셨는데 너무나 우리 금요일 토요일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이후에 1시에 또 이제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오늘 두 번의 시간 동안 우리 금토에 또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참석 못하신 분들 꼭 이 2시간을 두 번의 세션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귀하게 말씀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인사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키가 좀 차이가 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디 갔다가 오늘만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나뵌 것 정말 너무 반갑고 전 기쁩니다. 기대가 되는 교회다, 또 기대가 되는 목사님이다, 이런 느낌을 정말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이렇게 보석같이 빛나는 젊은 목사님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확신하건대 10년 후에 우리 박 목사님 정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도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미로라도 복권을 사 보신 적이 계신가요? 복권 복권 사 보신 적 계세요? 네.
네, 몇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꼭 당첨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죠? 네,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 사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파워볼 같은 경우는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억 분의 1. 이게 3억,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이 좀 넘는데요. 여러분 3억 분의 1. 예,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 샀다가 복권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없고요. 복권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인생을 뭐 포기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교인이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을 주관하는 그 시에서 이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다가는 혹시 쇼크를 받을까봐, 쇼크를 받을까봐 수소문한 끝에 이분이 교인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목사님이 쇼크 받지 않게 좀 잘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성도를 모른 척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성도님, 혹시 만약인데요, 만약입니다만은 복권에 한 8천억 원쯤 그런 큰 복권에 당첨됐다면, 만약이에요, 만약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야 뭐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시고 애쓰신 목사님께 반쯤 드리고 반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옆에 보니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목사님이 쓰러지셨대요. 기절하셨대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면 기절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기적도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채워지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빚을 많이 지고 어린 두 자녀를 가진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설상가상으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이런 위기, 절대절명의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준비한 그릇그릇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빚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킵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늘날 힘들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일 일을 잘 알 수 없겠다,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시대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우리 삶에서도 참 불확실한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 어려운 순간,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약점, 단점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족함 있습니다. 약점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박민우 목사님도 약점과 단점이 없을까요? 네, 말을 못 하시네. 야, 용감하게. 네,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약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도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완벽합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기라 그러면은 거시기하고 눈치 보이니까. 그런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화점이 절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부탁했대잖아요. 목사님, 여기 이 지역에서 완벽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스펄전 목사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더라도 형제님,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형제님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점과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절대절명의 이 어려움은 우리가 부흥의 기회가 되고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절망 속에 부르짖는 한 맺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절 다시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선지자의 제자, 개혁성경에는 생도라고 나오잖아요. 신학생이란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아내와 두 아이들이 있어요. 빚까지 남겨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그 빚진 채주가 와서 두 아이들을 노예로, 종으로 이제 삼고자, 잡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하잖아요. 아니, 우리 남편이 하나님 일하다 하려고 신학 공부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는데 피까지 남겨져서 아이들까지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되는,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이 여인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때로 가만히 계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고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박한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위기의 절대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다른 골목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리와 샘물이 어떻게 터져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가축들이 목말라하는 절대절명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위기다. 이민교회 위기고 한국교회 위기고 그리고 경제적 위기고 정치적인 위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피할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운의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서 정확하게 아뢰습니다. 내가 문제를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 333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위기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결망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위기를 통해서 저는 작년까지 제가 총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 교회도 2번이나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에도요. 그런데 다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의 시즌, 계절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감추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불신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미사오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여인처럼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그런 소리 좋아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부족함 투성이에요. 약점 투성이에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것.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이런 외침을 듣고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나서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딱 묻는 말이 2절이에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엘리사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뭐예요?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말하라.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있지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그 기름 한 그릇, 이거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있으나 마나하게 치부한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작든 적든 간에,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작든 많든 간에, 여러분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요, 우리가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숨겨놓고 묻어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내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초점에 맞춰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은 안 그러시지요. 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있는 거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은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보시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시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맡기지 않으면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저희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여러분이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쉬운 걸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데, 그죠? 왜 내가 끙끙 앓고 아웅다웅하고 찢고 먹고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옥수수 넣지 않고 팝콘이 튀겨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두는 그 기적도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가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대로 이제 먹고 죽자, 남은 거 그거 하나를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헌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가 올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네? 세상 반 믿음 반으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아니,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네. 어정쩡하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32년 이제 담임하고 은퇴를 하면서 이제 쭉 보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30년 이상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 인생의 마지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모든 삶을 다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느 순간인가는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와요. 빨리 하십시오.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 그런데요, 아리까리.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긴가민가. 프랑스 말로는 알쏭달쏭. 독일 말로는 애매모호. 네. 중국말도 나와, 중국말도 요즘에는. 중국말이 뭔지 아세요? 꺄오뚱이래, 꺄오뚱. 또 이런 말 하면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요. 야, 어떻게 한국말하고 다 똑같대요. 다 한국말이에요. 또 진짜로 그렇죠.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변화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오정쩡하게 아리까리하게 신앙생활해서 변하냐 말이에요. 안 돼요. 전적으로 해도 변화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일 없이는 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물 위를 걸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와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물 위를 걸으셨겠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 같으면 잠깐만요, 좀 그랬을 거예요. 하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물에다가 청봉 들어갔단 말이죠. 그 걷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잠깐 눈을 들어서 그 풍랑을 보고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빠져 들어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전적으로 맡기고 다 될 줄 믿습니다. 환경보다도 그 모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암송기절,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아가다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빠져 들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맡기면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의 양은, 능력의 양은 전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그릇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낚시터에 갔더니 어떤 그 낚시하는 사람이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작은 고기만 막 모아놨더래요. 그래서 왜 큰 고기를 버리냐, 큰 고기를 놔달라 그랬더니 그 사정이 있다고.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사이즈라 작은 고기만 모아놨다는 거. 큰 고기를 다 버리고. 이 그릇이 프라이팬을 바꿔야지 고기를 버려요? 똑같습니다. 전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네, 저기에서 초등학교 나온 게 아니고 다 국민학교였잖아요. 우리 다닐 때, 그죠? 여기는 다 아시네요. 그죠? 국민학교 다녔는데 시골이었어요. 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태리 1구였거든요. 제가 4학년 때까지 거기 다녔었는데요. 근데 그 시골에서 그때는 옥수수 빵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한 2주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은 옥수수 죽이 나왔습니다. 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옥수수 빵하고는 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옥수수죽 못 먹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 맛을. 그 당시에 옥수수죽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2주 전에 계속 광고해요. 광고. 너희들 빈 도시락 가져와라. 빈 도시락 가져와라. 없으면 그릇이라도 가져와라. 계속 광고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목사님의 광고를 그렇게 해도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꼭 안 들으시는 분이 계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요, 그날 그 도시락을 준비해 오라고 그러는데 꼭 한두 명은 준비를 못 해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도시락 뚜껑이 얼마나 얇아요. 그 뚜껑을 빌려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먹을 수는 없고 정말 이 뚜껑이라도 담으려고. 그러면 그 소사 아저씨가 이제 거기 옆에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이걸 보면서, 야 이놈아, 밥그릇이라도 좀 준비해와. 군밤을 때우면 이거 얼마나 들어가냐? 얼마나 들어가냐? 군밤을 막 주는 거예요. 좀 다음에는 밥그릇이라도, 집에 있는 밥그릇이라도 준비해 오라고 군밤을 주면서 핀잔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 얼굴이 막 붉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거 들고 서 있느라고. 네, 친구들 옆에서. 그 소사 아저씨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조그만 그릇 준비해가 왔니? 좀 준비를 크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엘리사가 기름 한 병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라. 자,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의 그릇을 담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빈 그릇 빌리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비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준비한 것이고요, 그 꿈만큼 비전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이 사명이 없으면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의 그릇, 꿈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소방관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소방관은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섭다. 네. 어떤 분은 장님이 제일 무섭다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무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보도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다 빌릴 수 있는데 빌려와라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동네마다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있는 그릇 다 빌려옵니다. 빌려올 수 있는 데까지 빌려옵니다. 네. 그리고 그릇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졌던 기쁨과 감격은 이 사람만이 아는 거죠. 이 사람만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마다 채워지는 역사, 비전과 꿈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이 사람의 기쁨이 어떨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얼마나 크게 느꼈을까요? 이런 감동이, 이런 감격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며 자신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릇을 크게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비극 중에 전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원이 말랐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그 자원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작아서 그 하나님께서 채우지 못하신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믿는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를 붙들고 위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작은 것이라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넓고 크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땅 끝까지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박민우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분명히 우리 교회의 뜻이 계셔서 놀라운 사명과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비전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으십니까? 많은 두려움들과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으신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기적의 그릇을,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리겠으니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그 시련 가운데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빈 그릇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그 빈 그릇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빈 그릇 받아 주님께서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버지, 나의 모든 두려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